오늘이 침례교 연합봉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금요일부터 우리가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주 크고 이 목사님이 참 말씀을 은혜롭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아주 꼭 필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보니까 이 어려움을 많이 또 겪으셨더라고. 그래서 참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면은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미시시피하고 휴스턴에서 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두 교회 다 허리케인에 피해를 봐가지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물에 잠겼대요. 그리고 한 6, 7년 전에 위암 3기 판정을 받아서 한국에 나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그 말씀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토요일 날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실 때 좀 자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이 암덩어리가 5cm가 넘어서 커가지고 그 의사가 한국에서 이제 잘하는 의사를 또 하나 연결시켜줘가지고 만났는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암이 다른 장기에 다 퍼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키모를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마침 키모가 요즘에 이 표적 키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체질이 좀 저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대. 그래가지고 그걸 2번인가 했는데 암이 거진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2번을 더 하고 이제 작아지니까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다행히도 암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위 밑에 있고 또 다른 장기로 전혀 퍼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서 코로나 때, 그러니까 그 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 때문에 미국을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미쳤냐고. 그래서 난 미국 가서 키모 받겠다, 항암 치료 받겠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마침 또 그때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뭐였냐면 기도 많이 하셨나? 그랬더니 자기 기도를 안 했대. 별로.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끝이다 생각했었다는 거야.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많이 또 사모님이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우연히 그 미국에서 진단 받은 그때 그러고 나서 주일날 같이 식사한 사람이 친교 시간에 휴스턴 총영사가 그 교회에 나온대요. 근데 그 부인이 의사래. 그래가지고 이 의사 이분이 마침 그날 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의사하고 만날 약속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분한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국에 유명한 잘하는 수술 잘하는 닥터가 있는데 연결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수요일날 3일 만에 나갔대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비고비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사람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누구 듣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먼저 번에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봤었어요. 근데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갖다가 쓴 시야.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다윗에서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실도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7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행위나 행사가 이 말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원래 행위가 이게 길이란 그런 뜻이에요, 원어가.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길로 번역을 했어요. 모세에게 주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영어는 His way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할 때 바로가 순순히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한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 근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 그리고 애굽에 처음 난 짐승의 첫 것들도 다 죽죠. 근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 다 들어가 있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애굽 사람일지라도 일단 그 집에만 들어가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이렇게 패스오버 지나친 거예요. 유월 한자로. 그러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됐어요? 다 첫 번째 것은 다 죽었어요. 사람의 첫 번째 거, 짐승의 첫 번째 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어떻게 돼? 두 손 두 발 들고 됐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올 때 홍해 앞에 딱 오니까 물이 넘실넘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지팡이를 딱 내니까 그 홍해 바다가 쫙 길이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나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 다 들어오니까 다시 손을 내미니까 물이 다 덮여서 애굽의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자비와 또 긍휼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손녀를 보고 경책하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이게 야단치지 않는데 야단치지. 그래서 나보고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너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노한다는 게 뭐냐? 이게 영어로 노하는 거냐? 이렇게 한글로
분노, 화를 안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좀 어휘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돼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니, 굉장히 좀 부정적인 말만 있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많이. 그렇죠? 근데 이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인지를 우리가 공감이 가요.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금고리 장식구 다 빼내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뛰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모세 보고 너네 백성이 지금 난리가 났다. 저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런 거 어떻게, 하나님 체면 있지 않냐고. 애굽에서 다 끌고 나왔다가 이 강에서 다 죽이면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체면 있지 않냐고. 하나님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요. 한번 봐줄게.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 2 돌판을 그냥 집어 던졌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금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과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것을 죽이라고. 이게 지금 자기 백성을 죽이라는 거야. 이 일에 함께할 사람은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칼로 자기 민족을 죽였어. 몇 명? 3,000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 근데 이게 암덩어리잖아요. 암덩어리 그냥 놔두면 온몸에 다 퍼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자기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자기를 주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모세 기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리고 약속하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 보고 네가 깨트린 2 돌판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요. 그 시내산에 모세가 2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요. 34절 4절 같이 읽어보세요. 모세가 돌판들을 천국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구름 가운데 임하셔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근데 여기 천대까지의 원래 언어의 복수래요. 천대만 되는 게 아니고 몇 천대.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자가 뭐라 하지? 사랑을 베푼다는 거.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죠. 왜? 우리는 다 죄이니까.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그리고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먼지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잖아요. 부모, 엄마, 아빠가 자식이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인자하심이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크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오늘 창조절 첫 번째 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만 보는데 요거는 가깝잖아요. 그죠? 요게 제가 찾아봤더니 한 10km에서 50km밖에 안 된대, 우리가 보이는 거는. 근데 이 우주 대기권을 뚫고 가면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그 망원경 이런 게 있잖아요. 천체 망원경. 지름이요. 우주의 지름이 약 930억 광년이 뭐예요? 빛이 930억 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또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이 공중에 사무쳤대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덮고 있는 거야, 이 자연세계를. 왜?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만약에 산소가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볼리비아를 갔는데 볼리비아 막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픽픽 쓰러져. 쓰러지는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인데 거기는 이게 해발이 높아가지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야.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강원도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근데 비가 내렸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강릉인가 어딘가. 비가 좀 안 와봐요. 못 살아 우리가. 이 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다 주잖아요.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하늘에 지금 충만하게, 이 자연세계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36편에 보면은 후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죄와 세상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비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회자들이 주일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나요? 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주의 길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알게 된 모세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구원받는 길, 또 어떻게 사는 길, 사랑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해하는 길, 이 모든 게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주의 길을 알려주셨고, 또 뒤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의 행동을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알려주셨고 알려주셨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히브리 말로 요디아라 하는데, 이 어근이 뿌리가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야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근데 이 아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야. 나하고 만나서 경험적으로 말도 해보고 또 체험도 해본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아요. 왜 몰라? 이재명 대통령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아요. 들어서 아는 거지, 보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분 관계가 없으니까 몰라, 경험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떠는. 근데 이제 들어서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경험적으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렇게 아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알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근데 어떻게 하냐?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길에 따라서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까 그 행정을 보여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기적들이에요. 행하시는 일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베풀었죠.
또 우리들을 병에서 또 어느 때는 고쳐주시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어느 때는 길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께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행적은,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의 바탕을 두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때는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도 고쳐주시고, 어느 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치유해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속색일 때,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 가정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이 기적적으로 변화돼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의 자녀들, 목사님의 자녀가 만약에 속을 새기면 얼마나 목회자가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 올 때는 바꿔주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망의 길로 언제든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채찍질하고 어느 때는 야단도 치고 돌아오게 하시죠. 근데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는 현재, 또 과거, 미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알리신다.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또 알릴 것이다. 미래.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완료형과 미완료형만 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은 과거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전에 다윗이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또 전에 제가 우리 간증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우리 손자가 그 무릎, 그 발, 복숭아뼈 2번 다쳤는데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과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목사님도 암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한 푼 줍쇼 하고 베드로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하세요? 응가 그는 내게 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발에 발목을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다 그랬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는 거예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또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읍절이라 묵상하라. 복 있는 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했는데, 묵상하는 게 말로 읍절인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길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따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